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대로, 뜻대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신자들만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대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늘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더 오류에 빠진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 예로 드러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신가?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라면 인간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대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한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는 정도의 지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을 알아가는 자만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작정대로 실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신자만이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좀 알게 되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작정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삼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경외할 만한 것인가,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삼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분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만으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순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너무나 더 잘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송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부터의 말씀이에요. 소요리문답 제8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들을 어떻게 실행하시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창조요, 그 하나가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실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그 작정의 첫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작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작정이 창조와 섭리인데 이 창조와 섭리도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 그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대로 모든 구원을 이뤄가시며 그 구원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주로 발견하는 그 사람만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창조되시고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구원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뭐까지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구원주 하나님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창조는 구원주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실행하시는 첫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린 자들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이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24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무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24편은 어떤 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제 성전으로 안치하고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기뻐 뛰놀다가 자기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구원주시다.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24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창조와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만물들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구원주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것이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하나님께 바른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에 맞추는 것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의무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 1항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특정한 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이 창조에 관여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관여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은 성부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부로부터 나왔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행하는 일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창조의 모든 근거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15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16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성자께서 세상 창조의 근거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의 근거가 되심을 같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앞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모든 구원의 근거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15절 이후로부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시는 창조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단지 구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재창조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관여하셨고 또 구원하셨는데, 구원은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심, 이런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만 이렇게 관여하시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흑암 중에 운행하셨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의 뜻대로 구원 사역에 관여하셔서 구원을 그 어리석은 신자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또 창조에 관여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적인 발언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과학으로 설명하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삼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아는 자, 이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푼 자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어떻게 합니까? 구원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있는데, 그 누린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된 신자들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뭐로 입증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사람의 논리나 이성이나 어떤 과학으로 뭔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학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만약에 다 입증된 것이라면 진화론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학설이 되겠죠. 그럼 진화론도 사실은 자연 현상에서 어떻게 다 검증된 것이 아니라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진화론을 붙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 입증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 자연 현상을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신이 믿고자 하는 진화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검증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과학도 사실은 신앙의 일종인 것이죠. 마치 과학만 객관적이고 과학은 종교와 다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진화론은 진리라고 입증된 바가 없어요.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 바탕에 진화론이 진짜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바탕 위에서 그 모든 진리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진화론도 입증된 적이 없어요.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 사람이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까지라도 어떻습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도 과학으로 입증되어야지만 믿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기들의 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분명히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개념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뭔가 비난하고 비과학적인 것이 마치 종교의 그래서 종교를 마치 어떤 미신이나 어떤 그런 걸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믿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기사를 보면서 성경에서 창조를 어떻게 증언해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심, 삼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초월하신 분이 하시는 행하심을 초월하지 못하는 유한자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였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 창세기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 천지가 뭡니까? 거기에 나타난 하늘과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늘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높은 공간, 우주 뭐 이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세 가지 하늘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보이는 파란 하늘 그리고 우주 바깥에 있는 하늘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기사 1장 1절에서 먼저 말하는 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시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에 의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과학으로 입증합니까? 그것은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룬 자들만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단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기 위하여서 보이는 세계 가운데 뭔가 질서를 주는 것이 창조의 어떤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1절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스리심이 보면 거기가 땅이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여 질서가 없는 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창조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여 질서가 없기 때문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구별되게 하셔서 공간을 분리하시고, 분리된 것 안에서 새로운 질서들로 말미암아서 채워나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분명히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구별하고 있고, 구별된 것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유한한 것들을 다 채워넣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무에서 유의 창조가 가능한 겁니다. 과학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되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신화다라고 치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과 성경의 창조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은 뭡니까? 반드시 세상에서 뭘 만들어내면 뭔가 환경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이 사람이 세포로부터 존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반드시 뭐냐면 뭔가 그 안에 유기물이 있었는데 유기물이 전기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전기적인 반응은 어디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유기물은 또 어디서 옵니까? 이걸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화론은. 이것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앙의 일종일 뿐이에요.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탁월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과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태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려 가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기사의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다스려 가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기사 앞에서 무엇인가를 맞춰드리며 순응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실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싹 쓸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이 세상과 다른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말미암아서 다시금 재창조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시금 의로운 자들만을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구원의 베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더 편리한 것,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대로 다시 창조의 목적대로 본래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가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든 피조 세계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 창조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창세기 기사에서 성령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어미닭이 새끼를 자기 품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직 또 어떻습니까? 어미닭이 새끼가 나오기 전에 알을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근데 알을 품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위에 이렇게 따뜻하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이 차가울 수 있으니까 알을 그 안에서 막 굴려요. 요리조리 굴리는 것.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것. 그래서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창조의 개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흥함중에 빛을 주시고 또 물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물과 바다를 나눈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질서가 세워지고 사람에게 먹을 것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해달별이 생겨나고 해달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년의 주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1년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피조세계가 그 주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시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에게서는 뭐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저주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떻습니까? 타락한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목적도 잘 모르는 것이 알고자 하지도 않을 뿐더러 알려줘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우리의 죄와 비참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면 처음에 죄 가운데 비참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임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픕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적 의도를 알아야지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때에 드러나는 그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서 말해요. 이 시대에 뭐가 유행하더라. 이 시대에 뭐를 잘 교육시키면 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더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푹 절어져 있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인간의 어떤 그 사고의 기준들이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바른 것을 진리라고 말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뭐가 드러납니까? 여자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도 허용된 거죠? 낙태도 이제 해도 됩니다. 여자가 아기 낳기 싫으면 임신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뱃속에서 죽여버려요. 생명 결정권을 이제 여성에게 다 주어져. 이게 법으로 통과됐어요. 또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인해 주는 거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뭔가 비판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도 허용하는, 법으로만 우리끼리 허용하면 그냥 된다는 저런 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 시대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질서가 깨지고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과학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속에서 창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선한 창조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타락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지혜와 질서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 그래서 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으로 모든 성도를 목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를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대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뭘로 둔하게로 부흥했다더라. 그러면 전부 그거 가가지고 유행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교회가 무슨 전도법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더라. 그럼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전도법을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 시대가 유행 따라 가는 것에 아주 민감한 시대인데 똑같이 교회가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10절에서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오래 참고 견디는 것까지도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안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돼야 되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직업은 무엇이고 또 그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도 다 이 원리를 안에서 보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증명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아는 사람이면 창조의 질서대로 자기가 기동해야 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드디어 창조의 원래 목적들이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뭔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둔하고 미련해요.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본래 목적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의 참된 의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같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의 본래 의도 이것을 회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뭐 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창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지만 창조의 본래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또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에서 거대해지고 세상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를 아는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이고 창조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